헤롯을 향해서 여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헤롯을 향해서 오늘과 내일 3일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각자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잘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13장 31절을 살펴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이 여호와한테 가서 오늘과 내일 3일에 13장 33절 말씀 길을 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롯한테 말해라. 오늘과 내일과 3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헤롯과 관계입니다. 헤롯은 여호의 해당 시대를 말씀, 여호는 거짓은 죽인다. 이 용어를 씁니다. 죽다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죽다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되는 고전 15장 보죠. 죽다가 나오죠. 단어가 달라요. 고전 15장 3절에 죽다가 단어가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 32절에 죽다 하는 단어가 다르죠.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죽으신 위치가 내일이 오늘의 신앙이 온 사람 후에 내일의 신앙 같은 이제 죽다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다른 단어 쓴 게 이제 누가 13장 31절인데 거기에서는 어제 13장 15장의 그 죽다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기본형이 그 죽다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누가 13장 31절은 제 기억으로 펼쳐지다는 단어. 그래서 이 죽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 썼지만 죽다 하는 위치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뭔지 모르면서 죄를 죽었다고 했을 때 오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내일이란 말이 나오면 이미 오늘의 신앙을 가졌다가 딱 전제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냈다. 또 다시 보통 설명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일에 있어서 죽는다.
주님의 죽으심은 내일과 관계된다. 그렇게 이해하죠. 여기 지금 누가 13장의 저 단어도 위치가 내일이에요. 9장 22절. 거기 죽임을 당하다 했죠. 그리고 제 3일이 넘었죠. 누가복음 22절. 그러니까 3일이 오기 전 내일의 신앙 관계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아예 내 영혼의 내일에 대해서 내일에 문제가 있었잖아. 그 내일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 마태복음 6장 30번. 아궁에 가잖아. 아궁에 들어가면 내일의 문제지. 그러니까 아궁에 들어간 것을 죽으셨다는 거. 여기 이제 9장 22절 말씀에서 권한 받으심이 오늘이에요. 권한 받으셨다. 마태 27장 19절. 권한 받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권한 받으셨다 그러면 오늘과 관계 이해하셔요. 그냥 죽임 당하신 건 내일 되고, 그 다음에 3일이 넘었죠. 누가 9장 22절 말씀도 오늘, 내일, 3일이 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단어가 헤롯이 이제 죽이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죽이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걸로 죽여요. 고린도후서 3장. 번역은 음어 번역. 그라마. 알곡과 기름에 빚진 증서.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내용 가운데 그라마가 나옵니다. 음은 증서. 바울이 미쳤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너의 많은 학문. 거기서 학문 번역했죠. 그럼 여기서 음원 번역했잖아요. 아예 뭐야? 왔다가 뭐 학문 번역하고 음원 번역하니까 단어가 다르게 생각하기 쉽잖아. 그라마의 동사가 쓰다야. 증서. 그 그라마를 두 가지 빚진 거, 500단을 오실 때 빚져 있는 거, 내 영혼에 빚져 있는 것을 가리킨 빚져 있는 걸 써놓은 거죠. 증서. 그거 죽인다겠죠. 그러니까 빚져 있는 것이 빚져 있는 거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로 가면은 이게 사무엘 1장 32절. 하라. 죽는다가 하라그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고 동사가 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라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저 단어로 사무엘 1장 32절 퇴보하는 거. 퇴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다는 거지. 자기를 죽인다. 하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다 문자적 말씀을 띄워놓으면 상징성. 가인과 아벨의 관계다. 상징적으로 풀어야지 문자로 풀면 지금 나는 뭐 내가 아벨을 죽인 적이 있나? 아니지. 퇴보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슈브야, 슈브. 퇴보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 터나. 그게 퇴보야. 또 나중에 퇴보 나옵니다. 퇴보 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헤롯이
여우인데 그 여우의 헤롯이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와가지고 당신을 두 가지 빚짐을 가지고 죽이려 합니다. 채도 가지고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우한테 이렇게 말해라. 오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고쳐진 것을 가지고서 끝으로 갈 것이고 3일은 결혼치인데 거기서 들어가서 결혼을 완료시킬 거다 한 거잖아. 그 무슨 말이야 이 말? 왜 이 말을 거기 해도 안 하나 있어? 무슨 말이야? 이날도 안 오면 뭔거서 무슨 말이야? 이해나? 무슨 말이야? 왜 이 말을 꺼냈을까? 너는 오늘이 없잖아. 너는 오늘이 없어. 오늘도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가지고 나 죽이려고 그러냐. 그런 말이요. 네?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라. 그 말. 귀신 쫓아낸 것이 뭔지 그것부터 알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3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헤롯의 그 모습이 지금도 유효한 거지. 왜? 예수님이 나를 죽었습니다. 막 이쯤이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이 뭔지 모르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야. 오늘이 무언가를 알려주라 한 거잖아. 알려주라 하면서 이제 귀신 쫓아내고 이런 말 나온 거잖아. 내일은 고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 저도 뭐, 괜히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스스로 가가지고 신학을 했다 하니, 신학이 아니지. 그냥 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런 말을 수업이 들었는데, 내일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 그럼 나한테 지금 오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이제 히브리 1장을 가가지고 오늘을 보존 설명을.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찬송이 있잖아, 보험자. 그것은 오늘의 신앙이 오지 않았다면 계속 불러야 돼. 히브리 1장 5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은 이제 시편 2편 7절과 연관돼요. 시편 2편 7절에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2편 7절. 이 딸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했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아들이 한 거잖아요.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애 나오 아들을 낳았어. 오늘. 건초가. 내가 오늘 아들이 너를 낳았는데 건축을 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낳은 거야. 이제부터 잘 건축해라 그 말이죠. 건축하다 인자를 건축하고 심지어는 보좌를 건축하고 시편 98편 3절이 5절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요. 그 건축한다니까 머리의 집도 건축해야 되잖아. 그것도 머리의 집을 건축한 것도 오늘의 신앙한테 주어진 의무라. 반석. 우리는 먼저 머리 위에 건축한 다음에 반석으로 옮겨간다 했잖아. 곧바로 반석으로 못 가. 순서가.
그 대부분 사람들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머리에 집을 치면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여기 치면 안 된다 하잖아. 허물어 접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에 집을 짓는 것도 긍정이야. 네? 긍정을 생각해야 돼. 머리에 집을 건축할 자로, 반석의 집을 건축할 자로 아들을 낳으시고 오늘 낳으셨다. 헬라로 게나오라. 게나오가 있고 많이 들은 티토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게나오 썼죠. 자, 그러면 생각할 때 낳으셨다 하니까 이것도 우리 관점으로 생각해. 네? 내가 태영이를 낳았어. 태경이를 낳았어. 그럼 낳았다고 했을 때 낳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간다 생각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문자로 생각 적용시키면 예수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오늘 나를 낳으셨다고 했을 때 그 낳으신 것이 한 번에 낳으심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 낳으셨다 저 단어 때문에. 그 낳으신 것은 세 번입니다. 오늘도 낳으시고 내일도 낳으셔야 돼. 3일도 낳으신 거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흔히 12절 말씀 많이 알잖아요. 다 외웠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2절을 이해하려면은 11절을 알아야 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양들이 영접하지 안 했다고 했잖아. 영접하지 안 했는데 12절에 영접했다 나타지. 네? 영접하지 않은 것이 11절이고 영접한 것은 12절이야. 영접한 것은. 그러니까 그 영접하지 않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양들이 영접하지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자기 양이 무언가를 알아야겠지. 영접하지 않는 자기 양. 네? 이사는 준 자기라는 거. 영세가 무시하다. 잘했어. 이게 어디 이 단어가 어디 가는 거냐면 거기 마태 25장 말씀에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도 자기 종들에게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쫓아서 그만 나오지. 거기에 힌트가 이 자기가 뭔지 알아. 자기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만이 달란트의 그 비유를 알 수가 있어. 힌트가 거기에 있어. 자기랑 하나. 여기서 마찬가지. 자기 양들인데 여기가 안 했어. 요한복음 13장 1절인가 14장 1절 말씀에 그 자기랑 단어 나왔다. 끝까지 자기 제자들이면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부지의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따로 자기랑 단어 따로 떼어 설명할게요. 영접한다 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건 여기 영접했다니까. 여기 영접 안 했고 11절. 여기 영접했다겠지. 이제 보면 13절이에요. 13절 잡아야 돼. 요한복음 일단 12절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1절 정확하게 알고 13절 봐. 13절 뭐가 나와? 지향이 게나오가 나와. 네? 게나오가 나오죠. 네, 시향이 하나님께서 게나오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게나오가 지금 오늘의 신앙으로 게나오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오늘의 신앙과 관계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오늘의 신앙.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11장 52절에 봐봐. 그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흩어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지만 흩어져. 또 흩어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52절인 그 말씀에 연관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 들여다봤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에 해당되는 그 신앙 위치가
13절만 하나님과 낳았다 했을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과 요 관계됩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 자녀를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 불러. 로마서 8장 15절인가 16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자녀하고 아들들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마태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됐다가 나왔다. 마태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는데 그게 고자라. 고자의 신앙 위치를 말. 고자의 신앙.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다. 이 어머니의 태가 내일이야. 내일. (9장 10절에) 11절 19장 11절 받았다. 코레.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코레가 두 번 나와요. 이 코레와 단어가 담을 만들다, 영접하다 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내 대신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았다. 어머니가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19장 몇 절이요? 12절. 요한복음 3절, 그 유명한 구절. 3장 3절이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도 나오지, 대나와. 이게 여기는 내 3이다, 3일. 그러니까 오늘 내 3일이라는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이 틀이라는 그물 안에 걸려들어.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이게 위로부터 나온 게 이게 3이에요, 3일. 그렇게 아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말씀에서 대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위로부터라 했을 때도 위로부터 이 단어가 3일을 가리킬 때가 있지만은 3일이 아닌 경우도 위로부터가 나와. 위로부터 단어가.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거기에 높낮이의 차이를 두고 있는 단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 3장 17절인가? 거기에 위로부터가 나와. 그게 지혜를 나와. 예. 다시 정리하면은 겐나오라는 저 단어만 가지고도 오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낳은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낳았다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나온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은 이 낳았다 단어가 다른 구절 보시면은 이게 아마스 6.9도가 낳았다요. 너를 낳은 자가 귀신 여기다 나오잖아. 어미가 나오고. 귀신 여기다 너를 낳았다 했을 때 그때 낳은 내용이 귀신 여기다잖아. 다시 넘어가 10절에 봤을 그 귀신 여기다가 뭐였어요?
해같이. 생같이 막다가 같은 단어야. 응? 바르. 규준이 여기다. 해같이 막다 같아. 여기서는 그 해같이 막다 하는 것도 낳다 한 단어 쓴 거야. 그러면은 10편 1편만 쓰면서 아들로 낳은 거다고 해로 해같이 맞게 낳은 거다고 다 내용 다르다 그 말이. 같은 단어 썼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 살펴야 된다. 같은 단어니까 똑같은 신앙의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7편 14절 보시면은 거짓을 낳다 이거. 거짓을 낳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낳는다는 개념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 개념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을 낳았다 할 때 그렇게 쓰고, 다른 구절 보면 욥기서 말씀 보시면은 욥기 38장 29절 보시면은 서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서리를 낳아. 그 서리라는 단어가 동사가 카팔이야. 가보나마 이렇게 그 단어. 용서하다. 서리가. 응? 그러니까 낳았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을 때 네, 우리 관점으로 그 낳았다 하는 단어를 보면 안 된다. 서리도 나온 것이고 해같이 맑은 것도 나온 것이고 아들로 나온 것이고 12편 7편에 아들로 낳았잖아. 2편 8절 보시면 아들로 낳은 자한테 뭐라 그래? 너는 아들로 낳은 너는 후회라 그랬어. 아들로 낳은 너는 구해라.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 전부가 아니니까 구원한 거잖아. 구원은 그 내용이 그 10편, 2편, 8절의 내용이 두 가지 나오고 그게 다 3일이야, 3일의 신. 그러니까 오늘 내 3일의 의미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속에다가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서 좀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아들을 낳았다. 마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이삭이 야곱을 낳아. 오래전에 이순옥 집사 권사 그 아들이 큰애가 창태인데 저기 엄마 목사님한테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그 설명해달라고 물어보라고 했다. 보니까 마태 1장을 크게 마음 먹고 마태 1장 성경책 봐야 되겠다는데 계속해서 낳고 하니까 이거 왜 성경책이 무슨 낳고만 하는 거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 거야.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면 여자가 낳는 거잖아. 근데 그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생각하면 남자가 낳잖아. 낳고 해가지고 1장 20절 말씀에 여자가 성령 안에서 낳았다. 성령 안에 나온 게 3일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 아들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다 이게 오늘의 생각이야. 오늘의 신앙은 낳았다. 그럴 생각. 그러니까 마태 1장 말씀에 계속해서 낳았다라는 말 쓴 것은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뭘 하는가 하면 너는 오늘 낳았느냐 그렇게 바꿔서 나한테 적용이야. 여러 번 나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 계속 나왔다가 한 16번 이상 나왔고 16번이나 대풀에 쓴 거잖아. 왜 그 대풀에 썼겠어? 계속 질문하는 거야. 너는 오늘 나왔니? 너는 네 속에 있는 거기 귀인이 쫓겨졌니? 너는 아들이니? 예? 어느 거? 너는 풀이냐? 너는 들이냐? 계속 그렇게 말씀 보는 거야, 그게. 마태 1장 말씀. 그럼 그렇게 계속해서 나왔느냐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본다면 그게 제대로 내가 속에서 내 영혼이 딱 이렇게 속된 그 아들이 됐다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이 이게 나왔다는 게 그냥 쓴 것이 아니야. 마태가 그냥 쓴 것이 아니야. 족보? 천만의 말. 족보 이야기야. 너는 나왔느냐? 오늘이 있느냐? 오늘이 있느냐? 계속해서 오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 내일, 3일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 내일에 대한 설명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에 내일이라겠잖아요. 이튿날 그 단어 속에 내일이 내일을 향한 내일. 세상은 죄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세상의 죄가 뭔지 알아야 돼. 죄가 단수라. 복수하는 단수잖아. 지금 지구간다고 했잖아. 현재 진행.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이게 지고 있다 걸렸잖아요. 들어 올린다고. 세상의 단수형의 죄를 지금도 들어 올리고 있는 어린 양을 보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왔잖아. 네? 그를 향해서 왔다겠죠. 어린 양이 나한테 와야 돼. 요한이 온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 찾아오셨을 때 내 영혼이 보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럼 저분이 나의 세상의 죄를 지금도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했을 때 세상 그러면은 천열매 세상이었죠. 천열매 세상. 마태복음 24장 21절. 복음성가에서 신랑절 지구하는 하나님 어린자 보라 복음성가 있잖아. 그것도 알고서 부른 거다. 내용을 알고 부른 거다. 모두 부르고 큰 차이가 있지. 천열매. 그 다음에 마태 25장 34. 마태 25장 거기에 털을 닦다 할 때 닦다 하는 단어 명사가 나왔죠. 카타볼레. 그러니까 털을 닦다 하는 것이 세상. 첫 열매가 세상이에요. 털을 닦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털을 닦다고 생각한다면 털을 닦았어. 털을 닦은 것이 세상인데 털을 닦았는데 털을 닦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 말이야. 털을 닦은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이야. 그게 지금 내일과 관계된 거거든. 털을 닦은 사람이 죄가 있어. 그 죄를 저분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고 가고 계신다. 그러면 털을 닦은 사람한테 죄가 뭘까? 털 닦은 사람한테 3일 연극. 히브리 6장 1절을 생각해야지. 완전한 데 나가. 완전한 데 가지 않는 거. 터 닦은 곳을 만족하는 거. 완전한 데 가라게 있는 완전 가지 않는 게 그게 죄야. 세상의 죄다. 그러니까 세상 죄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달라. 세상의 죄는 터를 닦았는데도 죄가 있다. 그 말은 터 닦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럼 터 닦는 것을 버리고 그랬잖아. 히브리 6장 1절에. 터 닦는 거, 토의 초보가 터 닦는 관계된 거였잖아. 토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 나가라. 그 완전하면 3일이야. 그 3일로 가야 되는데 3일로 안 가고 있는 거지. 그게 세상의 죄라. 응? 알고서 부르자. 모르고 부르면 큰일 난다. 사도행전 10장. 내일의 신앙이 뭐가 있나?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도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은 단어. 거기에 내일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그 단어 속에 내일이 들어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도 내일이 들어있다. 출애굽 19장 10절에서 내일은 뭐였죠? 씻는 거였죠. 오늘은 거룩한 거였고. 내일의 신앙. 지금도 내일의 신앙. 지금 시편 102편 8절.
시편 102편 8절 지붕.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를 하겠구나. 그게 네 대신이다. 지붕과 함께 있는 게 다 네 대신이다. 그 다음에 6시. 6시의 기도 네. 6시의 기도가 네 되면 6시부터 9시까지 캄캄했잖아. 9시가 있잖아. 9시 기도가 뭔가 하면 3이 되냐. 9시 3이 되냐. 6시 지붕 다 이게 4개의 신앙과 연관된다. 그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했잖아.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것은 가서 내려와야 돼. 내려온 게 3일이었잖아. 내려온 게 3일이었어. 지붕과 관계사. 누가 5장 19절 지붕. 마태 10장 27절 지붕. 중풍병과 관계 그 지붕의 사건이 나. 내일 6시의 기도.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4장 6절. 사마리 여자가 6시에 왔어. 6시에 왔어. 내일. 요한복음 4장 6절. 6시에 온 이유. 사마리 여자한테. 4개의 신앙이야. 누가 13년 걸어오셔가지고 치료하다. 치료에 이르렀어. 고치다. 그게 내일이었습니다. 치료한 것을 치료한 데서 분리해서 분리해서 끝으로 가라. 그게 내일과 함께 있는 표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다. 저분은 요아 라파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뭘 고치신가 봐. 누가 9장 40. 고치시는 분도 내일 되시는 누가 9장 42. 귀신 영입니다. 더러운 영을 낫게 했다, 고쳤다. 누가 9장 42절. 더러운 영을 여기서 이제 푸뉴마가 원래 영으로 번역해요. 가끔 이렇게 귀신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살려서 그냥 영으로 번역해요. 왜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은 더러운 그 영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 영을 가지고 있는데 들었다는 거죠. 이 표현이. 더러운 그 영. 영 그러면 영이 그 히브리어 아헬라로 푸뉴마예요. 히브리어는 루아거든요. 이게 바람이야, 바람. 저는 이 표현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영이 뭐냐? 그 영어, 그 헬라어 사전 이 바람을 브리지라고 했어요. 미풍. 뭐 산들바람. 내 안에 영이 있다. 그 말은 내 속에 바람이 있다. 이렇게 바꿔 생각해요. 그래서 종종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서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밖에 나가보면은 바람 불 때가 있잖아요.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많이 때, 닿아야 돼. 바람을 맞으면 뭔가, 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느꼈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신선하고, 신선하단 말은 맞고, 또 다른 표현이 할 수가 있으면 생각합니다. 바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신선하다. 내 안에 상쾌하다. 내 안에 바람이 있느냐, 영이 있느냐 그 말은 내가 말씀을 듣고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바람이 말짱붙여야 돼. 내 안에 바람이 있으면 내 속에서 하이파이브가 돼야 돼. 내 속에 하이파이브가 없으면 내 안에 아직 영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그러면 성령 그러잖아.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 뭐예요? 거룩한 바람이란 거룩한 바람. 내 속에도 바람을 느껴라. 바람을 못 느끼니까 겉에 것으로라도 바람을 한번 맞아봐라. 바람이 불 때 한번 들여나가봐라. 산에 가봐라. 그러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면서 가만히 서서 그 바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런 뜻이지. 응? 그냥 멍청하게 막 하냐. 응?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바람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7가지 6장 말씀에 4가지 바람이야. 하늘의 바람, 내가 그 바람 번역했잖아. 잘 번역한 거야. 영, 하늘의 바람, 4가지 바람. 저 바람이 나에게 뭐라 속삭이는지 들어봐요. 바람. 그 사람은 바람이 있다 그 말이잖아. 네? 잘 들어봐요.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인데 그 영이 바람이라고 했잖아. 또 더럽다고 했지. 그 더러운 것을 고쳤다고 했잖아. 그러면 더럽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깨끗하다 반대야. 네? 깨끗하다의 반대가 더럽다. 그러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거 고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깨끗하게 된 거잖아. 그랬을 때 깨끗하다 하는 저 단어가 신앙적으로 뭘 말씀하는지를 딱 기준으로 잣대로 정확하게 잡아준 구절을 기억해야 돼. 그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깨끗하다 했을 때 깨끗하다 한 그 배경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목욕이 나오죠. 목욕 환자는 깨끗하다 했잖아요. 목욕 환자가 깨끗하다 했죠. 그게 다는 아니라고 했지. 그 다는 아니라 한 게 이제 그 다 속에 가룟유다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신앙은 깨끗이 않는 거지. 가룟유다의 신앙은 더러운 거야. 깨끗이 않다. 그러니까 목욕하다 하는 것이 깨끗하다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신앙이 내일 저 목욕 때 그럼 잡아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은 더러운 영을 가졌다가는 깨끗이 않다.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 대표 인물이 가르쳐줬다고 하고 그러면은 목욕하지 않았다, 깨끗하지 않았다 하는 거 출애굽 19장을 같이 생각하면은 빠는 거잖아. 내일은 빠는 거였지. 그 빠는 것이 깨끗하게 관련된 거였지.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앞에 오늘이 뭐였어? 거룩한 거였지. 오늘이 출애굽 19장. 거룩한 거였지. 이 사람 뭐라고 말해? 오늘을 가진 사람? 이렇게 봐. 오늘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사람. 오늘을 가진 거룩한 사람인데 거기에 깨끗함이라는 내일이 없는 것을 더러운 그 영. 근데 그것을 고치다, 깨끗이 하다. 그것이 지금 내일과 관계돼요. 다른 분야로. 6장 19절. 누가? 저분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잖아. 6장 19절. 더러운 것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6장 19절에는 모든 우리가 힘쓰니 예수를 만지려고 했다. 왜냐하면은 그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했죠. 거기에서 이제
낫는다, 깨끗하다, 치료하다고 말해. 고치다. 누구를 고친 거예요? 누가 6장 19절 누구를 고쳐? 모든 사람이라 했잖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누가 모든 사람이야? 그 구절에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 단어가 구하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아닐 때 찾으다. 재택. 모든 무리가 그를 만지려고 찾았어. 찾는 이유가 거침받기 위해서. 거침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모든 무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리야. 모든 사람이. 그러니 모든 사람이 모든 무리인데 그 예수를 만지려고 한 이유가 거침받기 위해서잖아. 그러면 뭔가 지금 거침받을 내용이 있다고 말이지. 무리가 오클로스 이 무리가 거침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만지려 하지. 거침받으려는 내용이 없으면 뭘 만져. 아예 애호야. 신약성경 가서 무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지 동사 사도행 5장 16. 괴로운 마타가 이게 무리란 단어의 동사. 오클로스가 무리고 오클레오 괴로운 마타. 뭐 때문에 괴로운 마타요? 또 나오죠.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지 않는 것. 오늘이 왔지만 거룩함이 왔지만 아직 빠는 것이 없어. 목욕하는 것이 없어. 깨끗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 나 깨끗하고 싶은데 깨끗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 그 사람이 무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침받기 위해서 그걸 만졌다고 했을 때 내 더러운 것 좀 고쳐주세요 한 거잖아? 그 고친 것이 깨끗하다. 저분은 나를 고치신 분이다. 내 영혼에, 내 영에 더러운 것들 고치시는 분. (8장 47절) 이거하고 8장 47절 곧 나았다 할 때 고쳤다. 8장 47절에 배경이 이제 혈루증 알려졌잖아. 8장 43절에 혈루증 알려졌잖아.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8장 44절 혈루증을 고쳤다. 고치다 이것도 내일이지. 저는 여기에 제 나름대로 이제 의문이 생겼던 게 8장 48절 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지. 누가 8장 48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을 때 그 너의 믿음은 8장 44절 말씀에 옷가를 만지는 거야. 옷가를 만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만진 결과가 이제 8장 47절 나왔다는 거잖아. 그게 이제 8장 48절 구원했다. 그 구원했다가 나았다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같이 그래 봐야 돼. 그런데 나와서 구원했어. 그런데 평안으로 가라 하잖아. 왜 그랬을까? 왜 평안으로 가라 했을까? 나와서 나은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은 것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구원받았어. 나왔어. 그 나왔는데 왜 평안 안으로 가라 했느냐? 이게 이거 보면서 제 속에 의미 안 풀려요.
이게 3일이야. 3일로 가라. 포교. 아주 중요한 여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포리오마이는 아주 중요해요, 단어가. 그냥 이제 그냥 기본적인 뜻이 이렇게 워크야, 걷다, 가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는 게 여기 나왔죠. 오늘, 내일, 그 다음에 가지는 거.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포리오마이가 나오면은 오늘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포리오마이가 가다가, 네? 오늘도 가다야, 내일도 가다야, 네? 3일과도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가지는 게 3일이라고 했잖아요. 가지는 것도 가다. 그렇게, 가다 하는 저 단어가 오늘의 신앙도 가는 것과 관련되고, 그 말이에요. 내일의 신앙도 가는 것과 관련되고, 3일의 신앙도 가는 것과 관련되는구나. 그럼 먼저 그걸 생각하고서, 그 다음 이 가다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어떤 사건이나 구조의 앞뒤를 살피면서 이 가다가 오늘로 간다는 것인지, 내일로 간다는 것인지, 3일로 가라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돼. 의외로 저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도 의외로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방금 말했잖아. 나왔는데 왜 평안함으로 가라 했느냐? 그 평안이 뭐냐는 거지. 거기에 포리오마이가 오늘 내일 3일임을 모르면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치는 것하고 제3일에서 완성되는 것하고 지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계표가 있다. 저분은 나를 거치시는 분, 또 뭐 거치는가 보세요. 부여하고 가볼게요. 에레미야 3장 20. 배역한 자식들아, 아들들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영어로 리턴해. 방향을 바꾸어라.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방향을 바꾸어라. 돌아오라. 내가 뭐 하겠다? 내가 거치겠다. 거쳐줄게. 너희의 무엇을? 배역함, 테이블. 잠언 1장 30. 저 배역함 저 단어 속에 슈브가 들어있어요. 배역하다는 배역은 매슈바하고 명사하고 동사가 슈브야, 슈브. 방향 바꾸어서 거쳐준다. 배역을 거쳐줄게. 여기서 배역이 음란과 간음. 대략 나왔습니다. 음란과 간음이 태부하게 하는 거 나옵니다. 음란과 간음이 태부하는 것으로서 3장 6절, 3장 8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참고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배역하다가 태부하는 것이 뭐냐? 간음하다. 간음한 건 뭐예요? 마음이 부족하다. 간음하는 거. 음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마음이 부족하고 더러운 곳으로부터 돌아오라. 그래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말. 내가 지금 퇴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데 퇴부하고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가기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구절이 돌아오게 해주셨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께서 나를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시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나의 태보도 간음에 대한 것도 음란에 대한 것도 고치신다. 돌아오는 자에게 왕하 2장 21절 들었던 구절이죠. 소금으로 악한 무도 고치지. 그것도 고치는 거. 이것도 주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왕하 2장 왕하 2장 21절 소금을 물에다가 소금을 던졌죠. 그 물이 이제 악한 물이에요. 왕하 2장 19절 투침보다 악한 물. 악한 물이라 그 말은 내가 지금 내 속에 악한 물이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구절 보면은 입지보다 떨어진다겠죠. 입지보다 떨어져. 그게 내 속에서 악한 물이 있으니까 번역된다 한다면은 그 땅이 소산이 그 땅이 입지보다 떨어진다 했을 때 입지보다 떨어진다가 이게 유산하다. 내 속에서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힘쓰고 있지만은 뭔가 내 속에서 열매로서 이렇게 내 속에 굳어진 것이 없어. 그걸 유산시켜. 그게 맞아. 듣고 배운 말씀이 다 내 안에서 열매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먼저 요가 유산하는 거야. 유산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실패를 해.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희망을 빼앗겨. 그 뜻도 있어. 실패하다, 희망이 빼앗겨지다, 내용이 빈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단어가. 그런데 그것을 고쳤다겠죠. 고치니까 다시는 유산된 게 없다겠죠. 왕하 2장 21절에 유산된 게 없다겠죠. 내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듣고 배운 말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고 나름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 속에서 유산되더라. 이것도 저분께서 고쳐주실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유산되는 것이 있을 때 고쳐주시냐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당신은 내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유산되지 않도록 고쳐주세요. 고치신 분이니까. 티보도 고치시고, 유산한 것도 고치시고. 삼위일을 보시면 아까 누가 9장 22절 봤잖아요. 3일의 신앙은 3일을 누가 9장 22절 일이란 단어가 붙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13절 32절 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만 제 3으로 말한 거고 살아난다는 말이 3일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다고 말. 살아난다 단어가 에게이로 잠을 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다시 산다 그 말이 아니고 3일에 대한 신앙을 깨워준다 그 말. 3일의 신앙을 깨우다, 3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다, 3일에 대해서 깨닫다 그 말. 눈 뜨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그게 살아난다 뜻이에요.
그러면 삼위를 향해서 알아차리다, 깨닫다, 눈뜨게 하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그게 13장 32절 말씀이 우리 번역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 말. 삼위일에 살아난다 그 말이 우리 생각에 있을 때 부활했단 말이 아니고 제3일의 신앙이 완전한 것인데 그 완전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다. 그게 삼위일에 대해서 살다 그런 의미다. 누가 24장 46절 삼위일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나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어느 자겠잖아. 여기서 이제 내일이라는 말이 빠져있고 3일을 설명합니다. 3일에 대해서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반복해서 서있게 하다. 살아난단 말이 반복해서 서있게 하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부터 살아나게 한다. 그것도 완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 했을 때 죽었다 하는 그 대표적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단어입니다. 네크로스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할 때 그 허물과 죄와 관계에서 죽었다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사도행 20장 9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죽어있다 했을 때 죽어있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인데 사도행 20장 9절 말씀이 죽었다의 또 다른 내용이다. 그 앞에 아셔야 돼요. 네크로스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쓴 단어지만은 또 다른 내용을 생각하면은 사도행 20장 9절 말씀도 죽어있다와 관계된 구절이다. 그러니까 사도행 20장 9절 말씀 보면 죽었는지라고 그랬죠. 죽어있는 것 일으켰다 했잖아요. 죽어있는 것인데 죽어있는 게 어디서 죽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죽었다 뜻이 아니고 죽어있는 그 위치가 여기 말씀에 다락방 안에 등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0장 8절에 다락방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다락방과 관계된 신앙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락방 안에 등불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 이름이 유두고였잖아요. 유두고가. 그런데 이제 저름이 와서 떨어졌죠. 3층에.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건 뭔가 3층에 대해 죽어있는 거. 3층에 대해. 3일의 신. 3층의 신앙. 3일의 신앙. 3일의 신앙이 없는 것도 죽어있는 거. 허물과 죄가 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이고 3층이 3일의 신앙인데 3일의 신앙이 없는 것도 죽어있는 거다. 그런 선이해가 필요해요. 선이해가. 3층을 분해하면은 지붕이 있었죠. 전에 3층 할 때 요한일서 5장 8절에 세 가지가 상관관계. 그 영, 그 물, 그 피가. 층할 때 층이 지붕이라는 누가 7장 말씀에 지붕 안으로 들어오신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 상은 다르거든요. 합성어인데 저게 이제 줄여 생각하면 저게 3일의 신앙을 상징해요. 3일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사도행 20장 9절이었잖아요. (20장 10절) 봐. 사도행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갔다 했잖아요. 내려갔다 나오죠. 내려갔다가 3층 관계되죠. 내려갔다가 카타 바이노. 거기 나와서
출애굽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그 단어 여호와께 강림하시고 3층의 신앙 여호와께 강림하신 곳은 상징적으로 여호와께 강림하신 곳인데 아직 유두보의 신앙은 그 신앙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죽었단 말도 그렇게도 사도행 20장 9절 말씀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지 않는 것도 죽어 있는 거다. 오늘의 신앙이 오고 내일의 신앙이 와도 그렇게 3층의 신앙, 3일의 신앙이 오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 위치, 장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그러면 14장 3절 말씀에 예비하러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거다. 포료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다가 3일의 신 3일의 신 그냥 뭐 천국이 아니야 개념 3일의 신앙 그러니까 여기 누가 13장 32절 말씀에 완전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디에 쓰면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그 말 나왔었죠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23절 하나 안으로 언제남을 그들로 언제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 안으로 언제남을 이루다 하나 안으로 들어가 언제남이 와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거기 제일 중심된 내용이라 언제나 저들도 언제나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제3일에 와서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당신과 하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인격 안에서 신방에 들어감으로 저들이 완료되겠죠. 인격 단어 자체의 뜻이 인격 안에서 신방에 들어감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다 하니까 히브리 13장 4절에 말씀에 결혼과 침소를 구분해 놨잖아. 그러니까 침소의 신앙 저분과 내가 하나 되는 침소의 신앙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으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3일의 신앙은 완전하죠. 요한일서 4장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3일 오늘도 사랑 안 하냐 사랑은 당연히 오늘도 사랑이고 내일도 사랑이지만 끄트머리가 3일 요한일서 4장 12절 그분의 사랑 완전히 이루었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요한일서 말씀 쓰고 있는 요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온전한 자로 신방에 들어가서 결혼이 완료된 그런 자로 나를 만들고자 하신다. 그 3일이 그런 내용인데 그 완전함이 와야만이 전부가 되고 하나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인데 헤롯은 아직 오늘도 오지 않았는데 내일의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뭔가 잘못됐다. 먼저 나를 죽이려면은 나를 죽이는 것 내일과 관계된 것인데 그러려면은 오늘의 신앙부터 점검해라 해서 그 오늘 내일 3일의 말씀이 나온 거다.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일자 말씀을 왜 낳고라는 단어가 거의 한 16번 이상이나 15번 이상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느냐? 너는 아들이냐? 너는 건축대자냐? 이 속에서는 건축하고 있냐? 오늘 낳았느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계속 그 구절이 나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런 질문으로서 그 구절을 읽어봐라. 낳았다는 히브리 1장 5절 말씀에 그 구절 가지고서 읽어봐라. 그러면서 보면서 뭔가를 내가 느끼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바람이다. 내 안에 바람이 있는가? 바람이 불 때 상쾌하고 신선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도 내 속에서 뭔가 상쾌함을 느낀다. 뭔가 신선함을 느낀다.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느낀다. 아, 내 속에 영이 있구나 뜻이다. 그 모르면 한번 들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바람 한번 맞아보면서 서서가 그 바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 말하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불고 있는 저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바람 앞에 서봐. 여기까지.